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의심하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갈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주체는 바로 나에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말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낸 것을 어찌 믿느냐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나를.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면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발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일상의 도구가 큰 일을 하지요. 모세 손에 들리면 양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지팡이입니다.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의 기적은 나병이 생겼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데 생명의 원천이 나일강에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적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렵고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제 하나님 말을 들을 만한데 이 모세가요 얼마나 뺀질거리냐면요 뺀질이에요. 뺀질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는 오늘 10절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뺀질거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세를 요즘 성도들로 비유하여 겸손을 가장한 인본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인본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가 힘과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조건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말을 잘해야지. 그리고 웅변 능력이 뛰어나야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잘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역의 조건에 인간의 능력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콜링에 초점을 받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모세가 진짜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못해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못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데, 성경 초대교회에서요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설교거든요. 그때 모세가 낳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 자기의 아들로 길렀는데, 그 다음에 22절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능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엄밀히 말하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의 하는 말과 일이 능했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받았고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겸손을 가장한 인본주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인본주의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며 말을 못한다고, 듣지 못한다고, 보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그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의 관점은 자신에게 신체적인 약점이 있으니 인간의 유창한 말로 할 수 없으니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너를 창조한 이가 나다. 기준은 유창한 화술이나 말하는 웅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었으니 너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학벌과 외모와 성격과 건강 등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완벽한 눈, 코, 입과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눈과 코와 입을 사용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나도 전도 여행 때 힘들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 병을 낫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약할 때 나의 능력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모세가 정신 차리고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3장 4장 전체에 걸쳐서 보면 모세는요 총 5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가요. 거절해요. 이런 뺀지레가 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가기를 명령하시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과 농담 삼아서,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선배님들이 어떤 뭘 갖다 주면서 심부름을 좀 시키죠. 이거 누구에게 좀 갖다 주세요, 요 일 좀 하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농담으로 교수님들 약 올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지 말고 누구를 보내소서? 얘를 보내소서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석 부를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출석 부르서 아무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학생이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물어봐요. 아무개 학생 어디 갔냐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죠. 교수님 제가 아무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근데 이거는 유머이지만 성도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요 제 아들에게 제가 어떤 일을 명령을 했어요. 부탁이라고 할게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저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도님 이렇게 좀 하시고 도와주세요 부탁했어요. 목사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지간에도 이건 어려운 일인데 이 모세가요 배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12절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까지 명령하셨는데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계속해서 자격만을 논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라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정당성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도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겸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을 가장한 인본주의고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4절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세요. 14절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고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기록하세요. 근데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그를 꾸짖지는 않으시고 그에게 편을 들어주십니다. 참고 인내하시며 그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계속 말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 말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된 동역자 불러줄게. 내 형인데 그 형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인데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청와대 대통령실에도 보면 대변인이 있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소통의 방법도 오늘 말씀에 지시하십니다. 교회 안에 은사와 달란트로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은사대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새가족 권사님이 목사님, 음식 만드는 건 은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오늘 말씀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선지기 같이 서로 무엇하면 돼요? 봉사하면 돼요. 내가 이 은사가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음식을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맡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 말 못하니 어떡할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모세를 세워줄 테니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자. 이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한다는 것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잘 살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은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식당 봉사하는 거 보면 음식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맡기를 좀 어려워하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 다 할 수 있는데 저 음식 만드는 거 너무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 끓이고 라면 끓여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권사님 한 가지 음식 잘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저 카레 잘해요. 그러면 1년 내내 카레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통해 일하시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짜장면도 잘하고 짬뽕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교회요, 요즘 세상 사람들 너무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애찬을 나누는 거지, 이제 우리 맛있는 거 그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며 내가 부족할 때는 더 좋은 은사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무엇대로 봉사하면 된다고요? 은사대로 봉사하면 된다. 모세에게는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모세가 신이 되어서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됨을 말하고, 아론은 비록 형이었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모세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 즉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선포하고, 그러면 아론은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핑계댔던 선지자 몇 명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을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그를 부르시는 걸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는 이르는데 슬퍼요. 주 여호와여 보세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여기서 뺀질거리는 것을 봐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보내시는 장면을 봅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기드온도 생각이 납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라고 못 간다고 또 투덜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이 12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그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뺀질거리는 사역자 선지자 이사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스스로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게 하여 주셔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 때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죄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걱정하는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새의 집 막내 아들 다윗에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은 목사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그거 못해요, 그러면 저도 그 부족해서 목사 그만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열심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 모세의 지팡이는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게 됩니다.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모세야 너도 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세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든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로 지팡이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